타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자과지, 슬기로운 이는 지나쳐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사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되, 도지 불행이야. 길 못 가는 것을 아지지의 나 알았다. 지자과지, 슬기로운이 지나쳐가고 우자불급이야. 어리석은이 못 미쳐가는구나. 도지불명이야. 길 안 밝은 것을 아지지의 나 알았다. 현자과지, 닦아는이 지나쳐가고 불초자, 갖지 못하니 불급이야. 못 미쳐가는구나. 불초자란 초는 달무초자입니다. 즉 불초자는 아버지를 닮지 않은 불효자란 뜻입니다. 갖지 않으니, 가짜느니 곧 못난이입니다. 이 글에서 도는 하느님이신 천도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선정을 말합니다. 공자가 정은 정야라 하였습니다. 정자도 정을 잡는다는 해문자입니다. 공자가 자주 말한 방위도 방무도를 할 때의 도와 같은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조문도 석사가의 도는 절대 도입니다. 아침에 하느님으로부터 들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저녁에 이 몸뚱이는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침에 얼라를 깨달으면 저녁에 죄나는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죄나가 먼저 죽어야 얼라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석가가 말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지나쳐 간다는 지자, 현자는 절대에서는 결코 지나쳐간 이들이 아닙니다. 절대에는 지나쳐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석가처럼 지극한 이들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석가를 지나쳐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나쳐간다는 말은 노자사상의 무리, 곧 논어에 나오는 은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광자, 견자들입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숨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은자들은 애써봐야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왜 어리석게 하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헛되게 애쓰는 공자를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은자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말이 좋아 주유천하지, 공자는 14년의 세월을 허송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가운데로 가리는 이를 만나 함께하지 못하면 지나친 광견자와 더불겠다. 광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견자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은자들을 존경하였습니다. 다만 숨어 살며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들을 두고 지나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생각이 모자랐다는 것은 오늘에 와서는 분명합니다. 공자가 정치를 해보려고 앉을 더울 겨를 없이 수레를 타고 천하여러 주우를 찾아다녔지만 공자를 써주는 제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은자들의 생각이 더 현명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부득중행의 중은 중행의 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사명이요 보람이라고 여긴 공자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을 중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영모도 말하기를 중국의 공자와 맹자는 사람들의 살림을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시대에는 이에 열성을 띤 활동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못 미치는 어리석은이, 갖지 않은 이는 정치를 맡고 있는 왕을 비롯한 제후 대부들을 말합니다. 임금들이 선왕인 요순이나 문왕, 무왕을 닮지 못한
못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주우를 바로 이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재상들이요 대부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임금의 어리석은 재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른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정의가 불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어찌 가운데 길을 가고자 바라지 않았겠는가? 꼭 얻지 못하여 그 다음을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도도 중형과는 관계가 없는 정치하는 벼슬길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석가처럼 정치를 멀리하는 것이 옳은가? 공자 노자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옳은가? 예수 석가처럼 정치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짐승성질의 소산이라 근본이 폭력적입니다. 그러므로 대개는 탐진치의 수성이 월등하게 센 이들이 권좌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도 비슷한 이들이 몰려듭니다. 공자와 맹자가 월등한 정치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음흉하고 포악한 이들에게 밀린 것입니다. 땅의 나라를 원천적으로 죄악시한 톨스토이가 미국의 에브럼 링컨을 극찬하였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인막 부름식이야. 안 먹고 안 마시는 이 없건만은 선능짐이야. 바로 맛 알리가 적구나. 안 먹고 안 마시는 이 없건만은 바로 그 맛을 알리가 적다는 말은 알맞은 말이 못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식색의 맛에 붙잡혀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삶의 뜬맛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락이란 말이 있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하려면 금식을 하든지 절식을 해야 합니다. 자꾸 먹어대면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집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식도락에 빠져 배가 부르면 새의 깃털로 목구멍을 간지러 토한 뒤에 또 먹었다고 합니다. 그 짓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음식 맛보다는 삶의 맛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몸내의 산맛은 쓰고 쓴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얼라의 산맛은 기쁨입니다. 얼라의 산맛을 모르고 사는 이를 석가는 무명이라고 하였고 쇼펜하우어는 맹목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탐진치의 몸날을 참나로 아는 착각에 빠져 있어 깜깜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참나인 얼라를 깨닫는 견성득도를 하면 그 법열의 맛이 일생 동안 황홀합니다. 이 법열의 맛은 제나가 죽는 멸화극기의 맛이요 견성득도의 맛입니다. 두 맛이 한 맛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껍데기 몸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못에서 나왔다. 이 몸은 땅에서 나와 땅으로 간다. 위에서 온 얼은 위로 간다. 하느님이 영원하면 얼라로는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느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나의 영이다. 나는 제 나의 죽은 맛 좀 보고파 그런데 그 죽은 맛이 보기 싫다는 게 뭔가? 이 몸은 벗어던지고 얼은 들려야 한다. 하늘에서 온 얼은 하늘에 올리우고 땅에서 온 몸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땅의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 나는 다음에 대학생이 될 테니 유치원 공부는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참되게 살려는 이는 제 나의 죽음 맛을 기뻐합니다. 제 나의 죽음 뒤에 얼라의 손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처럼 얼라를 깨닫는 기쁨을 맛보면 오욕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미가 꿀단지에 모이들듯 오욕의 맛에만 빠져듭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음악과 음식은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도가 나오는 입은 심심하여 맛이 없다며 보아도 보잘게가 없고 들어도 들을 만한 게 없다고 한다. 노자는 또 5빛깔에 흘리면 얼눈을 뜨지 못하고 5소리에 빠지면 얼귀가 막히고 5맛에 반하면 얼맘이 다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나 감각을 부정해야만 얼라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영명하신 얼번 여러분, 우리도 오색, 오음, 오미에 길들이지 않고 거룩한 빛과 소리를 기뻐하는 하늘의 기꺼운 아들딸이 됩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